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귀의 흉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3장 6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이제 마귀의 흉계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로 오늘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건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겠어요.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또 그것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또 그와 더불어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종교혼합주의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한 종교혼합주의를 통하여 언약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음흉한 계략을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은 포스트 모던 사상인데요. 오늘날 종말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순결한 신앙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귀가 기독교인을 멸망시키고자 미혹하는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한 종교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와 타종교의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 사상이죠. 자,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첫째는 뭐냐? 하나님 중심적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 다원주의.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고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서 모든 종교의 신개념은 기독교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상이죠. 이제 두 번째 사상이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적 다원주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주적 그리스도 개념을 차용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만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교, 유교, 도교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주적 개념이지 어떤 특정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는 이름을 달리하는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고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 이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신학에서는 동의어로 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좀 구분하고 싶어요. 구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혼합주의라는 게 뭐냐?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참되시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지만 세계 평화를 위하여 타종교와 교제하고 대화를 하자는 이런 세속 사상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셋째, 대화적 다원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 다원주의와 두 번째 그리스도적 중심적 다원주의는 여기 종교다원주의 영역에 속하고요. 대화적 다원주의는 이제 종교혼합주의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대화적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 각 종교의 독특성을 그대로 간제간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공존을 꾀하자. 왜냐하면 하도 이 세상 위에 종교 전쟁이 많고 그래서 막 이 종교 때문에
너무나 인류 역사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화를 통하여 평화롭게 지내자. 이것이 이제 대화적 다원주의, 제가 일찍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의 특징이다. 자,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대화적 다원주의는 종교 다원주의와 타협함으로 신앙의 순결성을 상실하여 배도와 배교의 길을 가도록 마귀가 유인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술책이에요. 진짜 이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런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비교 종교학 교수가 있는데요. 윌프레드 스미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1916년에 태어나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기독교 문명을 결정짓는 큰 전환점의 세 가지 문명과의 만남을 언급했어요. 자, 첫째가 뭐냐? 기독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돼 그 후에 이제 인류 2000년 역사에 세 가지 문명을 만나요. 그 한 가지, 그 다음 한 가지, 그 다음 세 번째 이 문명을 만날 때 기독교 문명이 확 달라집니다. 좋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배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배교의 길. 그럼 첫째가 뭐냐? 헬라 문명과의 만남. 이거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다 아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후 세대에 헬라 문명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헬라화됩니다. 여러분 헬라는 뭡니까?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예요. 이거는 성경주의,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타격을 입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근대 문명과의 만남입니다. 이제 근대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해서 상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계몽주의 지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대 문명이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물질주의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교회의 세속화다. 이렇게 인본주의적 물질주의가 주도하던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분이 다른 중요한 그 항목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되겠는데, 이게 뭐냐? 세계 종교와의 만남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근대나 계몽주의 시대는 종교 철학하면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였어요. 그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서구 문명권과 동양의 문명권이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안 되었어요. 교류가 됐다 그러면 실크로드를 통하여 그냥 문물만 교류됐지 어떤 그 종교적인 문명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면 하루 24시간도 안 걸리죠. 하루의 영역에 속하는, 그래서 동서가 빠르게 교환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세계 종교와의 만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교회가 어떤 타격을 받았느냐? 교회의 종교 다원주의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론 헬라 문명과의 만남에도 지금도 영향이 있고 또 근대 문명과의 만남을 통해 교회가 물질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교회의 심각한 위험은 뭐다? 세계 종교와의 만남을 통한 교회의 종교다원주의화가 이 종말의 마지막 끝에 기독교를 배도와 배교의 길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결정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종교와의 만남을 통한 교회의 종교다원주의화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화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 미국인 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무슨 내용을 조사했느냐? 미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70%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충격이죠. 몇 프로요? 70%. 이거는 이제 미국 기독교 하면 전체
예수님을 믿는 뭐 로마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뭐 여러 사람들을 다 합한 거예요. 자, 그 중에 로마 카톨릭 교인이 79%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80% 정도 됩니다. 타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부활절날 같은 날은 아주 그 큰 종단, 불교 종단의 스님을 모셔다가 법회를 엽니다. 놀랍죠? 천주교 성당에서 그것도 이제 그 명동 성당에서 열어요. 법회, 주일날. 법회는 뭐냐? 설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또 그 답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때는 또 신부님이 가서 또 이렇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요? 설교는 아니죠. 그걸 뭐죠? 카톨릭에서는 뭐 그런 걸 또 하죠. 또 거기서도 이제 강론을 하죠. 강론이라 그래요. 설교라면 강론을 해요.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주도적인 불교 교단이 있어요. 거기 앞에 딱 플랜카드를 거둬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또 화답해야 되지. 또 부처님 오신 날은 또 성당에서 또 개신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주 좌경화된 레디컬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우리 부처님의 석탄일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아주 잘 놀고 있어요. 그런 평화가 세계 평화가 되고 아주 다들 구원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로마 카톨릭은 79%가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더 경악스러운 게 있어요. 이건 그렇다 쳐도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 복음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미국에서 57%가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충격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한국 개신교인도 다르지 않다. 몇 프로? 59%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한편 애리조나주 기독교 대학의 문화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he Cultural Research Center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4년에 올해죠. 미국인 세계관 보고서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인, 여기서 복음주의예요. 기독교라고 뭐 자유주의도 있고 뭐 온갖 여러 그 교단이 있지만 정말 복음주의 교인 숫자가 미국 성인의 몇 프로냐? 10%에 불과해요.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니까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 정도 누구다?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개신교인들이 2,500에서 3,000만 명 되는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냐? 복음주의 이 2,500만에서 3,000만 중에 그러니까 미국인 중에 10%를 차지하는데 이들 중에 성경적 세계관, 다른 말로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뭐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35%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야, 놀랍죠? 요 35%만이 기독교 혼합주의적 세계관을 35%에 불과 나머지는 다 어떻다? 기독교 혼합주의적 세계관, 혼합주의적 세계, 종교 혼합주의가 뭐라 그랬죠? 굳이 타종교에 구원이 없어도 그래 예수님만 구원이 있어. 그렇지만 꼭 설교 시간에 불교에 구원이 없다, 이슬람교에 구원이 없다 싸울 필요 있냐? 그런 거 하지 말고 평화롭게 평화 공존하자. 종교끼리 기독교 혼합주의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 35%만 정통복음주의고 뭐 이 35%도 사실 정확히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제 지금 세 번째 거대한 세계 종교와의 만남, 이걸 통하여 교회의 종교다원주의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금 기독교가 배도와 배교를 급속도로 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죠?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망해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겠죠.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이 어디냐?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3절이에요. 근데 사실 요 구절은 여호수아서 23장의 1절에서 16절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이 여호수아서 23장의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권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한 후 20년이 지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한다는 것은 진실하고 중요한 것만 하겠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제가 4개로 구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걸 우리는 오늘날로 번역하면 성경 복음주의를 고수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이 마지막 다원주의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종교 혼합주의가 득세하는 이 신앙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거 안 하면 우리도 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에 해당하는 와자크템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 하자크는 의지와 결심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 의지와 결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 오늘 되게 기분 좋아. 아,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겠어. 오늘 그냥 찌부둥하네. 마음도 몸도 안 좋아. 교회 빠지지. 이렇게 해서는 천국 가는 신앙 접어야 돼요. 접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크게 너희는 크게 힘써 해서 이게 크게로 번역한 메오드는 하자크를 수식해 심히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마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연약한 마음, 여린 마음, 그저 적당히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산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호롤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자, 한편 지켜 행하라 해서 지켜로 번역된 리시모르의 원형 샤마르는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냥 교회 와서 졸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든지 우리 깊은 관심을 갖죠. 그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나는 지옥 안 갖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라는 게. 그리고 관심만 갖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믿는 거를 행하라.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는데 다 소용없어요. 몸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라이스토트의 원형 아사는 신앙 규례에 대한 외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행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 복음주의의 본질이다.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정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오늘날 뭐 대한민국만은 아닐 거예요. 뭐 미국도 유럽도 뭐 후진국들이야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겠지만 너무 걱정이 돼요. 대한민국만 봐도 이런 세계관은 물론이거니와 가치관, 인생관이 다 무너졌어요. 말 그대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형적인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거기에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부흥하고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난 참 너무 걱정이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쳐.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조차 포스트 모던에 그대로 그걸 흡수해가지고 멸망하는 걸 볼 때 안타깝다 이거예요. 저는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두 번째. 이방신을 섬겨 숭배하지 말라. 자, 이방신을 섬겨 숭배하는 걸 우리는 오늘날 현대말로 뭐라 번역할 수 있죠? 종교다원주의예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숭배하겠죠. 자, 여호수아서 23장 7절을 봅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세 번째,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부정명령문이 나와요. 첫째가 뭐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갈망하는 내적 끌림과 추구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갈망한다는 거지. 저 신은 도대체 누굴까 궁금한 거예요.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복을 잘 받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여호와를 안 믿는데도 갈망을 하는 거예요. 내적 끌림과 추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어쩌면 저렇게 잘 살지? 어쩌면 나보다 잘 사네? 그럼 저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 그러던데, 남녀 호랭개교를 믿는다 그러는데, 나도 한번 좀 연구 좀 해볼까?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다 마귀의 덫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여기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단계인데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의 권위를 받아들여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름을 부르는 데서 끝나요, 관심.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 우상을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것을 섬겨서 이제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서 배교를 향해 섬겨서 이게 뭐예요? 우상에게 행동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제 행동으로 진짜 우상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저들처럼 사는 거예요. 봉사하지 말라요. 네 번째 마지막 단계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은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부정 명령문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자 보세요. 이 네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도록 미혹하는 마귀의 단계적인 전략이에요. 거기에 단계적으로 우리는 대응해요. 그러면 미혹의 첫 단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잘 들으세요. 미혹의 첫 단계는 우상에 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호기심. 신천지에 빠지는 게 나 그거 좋아 이게 아니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정적이지? 오늘날 개신교에 보면 매가리가 없고 다 그냥 허리버리하고 형적이고 저들은 진짜 신앙 아닐까? 가짜인데 어떻게 저들이 열정적일 수 있어? 어떻게 저들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료 성경 학교가 이제 거리마다 있으니까 나도 한번 좀 배워볼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쇠뇌돼서 아예 끊어버려요. 신명기 12장 3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 공부를 했고 또 20년 동안 제가 연구를 하면서 40년 동안 하고 뭐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또 말씀을 알고 신학적인 2000년 사상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종교 구원 없어요. 이단에도 구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참석하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가 믿는 성경,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니까 괜히 호기심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쌈박하게 멋있게 한번 좀 신앙생활 해볼까? 뭐 이딴 생각 갖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그 첫 단계가 이제 그 사소한 일이지만 이제 배교의 길로 가는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러한 것이니까 이해가 되죠? 자, 세 번째. 이방인과 교제 결혼하지 말라. 종교 혼합주의죠.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가 뭐라 그랬죠? 내 종교다원주의는 아니야. 난 예수님만 믿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등지고 살 수 있나? 그냥 좀 타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야지. 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 수 있나? 그들과 좀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고고학을 연구해 보면 이집트는 그때 우리 미국처럼 패권국이었죠. 정말 최고의 제국인데 가나안 땅 역시 우리가 말하면 유럽 선진국처럼 잘 살았어요. 제가 고고학 책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그림이 나오는데 고고학 발굴을 통해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가 이제 부부겠죠. 이렇게 해서 큰 수로 있어요. 빨대 있잖아. 거기다가 맥주를 담아다 가지고 둘이 빨아먹고 있어.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지네들은 좀 거지 같고 이 가나안 문명은 찬란했어요. 그러니 미혹이 안 되냐고. 그들과 좀 교제 좀 해보고 싶고 어떻게 딱 분리해 사냐고. 또 그런 여자들은 또 얼마나 또 이뻐. 또 그냥 결혼하는 거야.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훌륭해 보이고 매일 주일마다 성경 끼고 그냥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 섬기고 바보같이 보이죠?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보니까는 뭐 이 사람들은 에쿠스는 요새 저리 가라. 벤츠, 최소한 벤츠를 차고 다니더라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물질주의화되고 자기중심주의 되고 인간성을 말살이 되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정신이 없을 정도. 뭐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다 생략하고 어쨌든 지금 말세예요. 말세. 야, 말세다 말세. 진짜 말세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죽음 앞에 세 번째 권면한 게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결혼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마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따라가지 마라. 여호수아서 23장 7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누구한테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어떻게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방 족속과 접촉하거나 교제하지 말라.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직장생활 해야 되지만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 세속 사회에 들어가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불신자 친구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는 가져야죠.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우상을 숭배하는 또 세상 풍습, 온갖 음란하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온갖 그 수간과 동성애와 그 다음에 근친상관 이런 것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과 사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본받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 우상숭배 세상 풍속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는 해야죠. 접촉해야죠. 신명기 7장 3절 4절. 자, 제가 보니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 형제들하고 너무 자주 만나는 게 안 좋더라고. 꼭 언제 시험 드냐. 불신자 형제들하고 이렇게 안 만날 때는 시험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 만나잖아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못 사냐. 나처럼 이렇게 예수 믿어도 너 별거 아니더라. 막 이러면서 막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야. 생각 안 하다가 그럼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인데 정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막 이렇게 대들기 시작해. 섭섭한 마음이 생겨. 이게 다 육적인 마음. 그래서 뭐 명절 때 형제들을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게 내 영혼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서라는 게 현대어 성경에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러분 이방인과 교제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 풍속,
그들의 우상숭배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가까이 하여는 뭡니까? 그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뭐예요? 여기 보면 달라붙어 지낸다는 거예요. 아주 착.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 특히 잘 사는 사람과 딱 달라붙어면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돼요. 그럼 잠깐 월만 불평이 생겨. 성경에는 그냥 입을 것과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하라 그러는데, 예, 감사하라 그러는데 이 수준으로 안 끝나.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거든. 좋은 집에 아주 벤츠 타고 다니고 1년에 3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나는 뭐야 그럼 뭐 매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니까.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아보세요.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지옥 가기 쉽다고. 지옥 가기 쉬워. 가까이 하지 말아요. 들러붙어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더불어 혼인한다 그래요. 혼인은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육체적 연합만이 아니라 영적 연합으로 인한 배교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대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연합이라는 건 그거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요. 주로 여자들이 불신자하고 이 다른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 끌려가기 쉬워요. 끌려가기 쉬워요. 근데 여자가 신앙이 좋잖아요. 남자가 더 끌려가기 신앙이 좋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왕래하면이라는 게 뭐예요? 외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앙적 교류를 통한 동질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교제하고 결혼하지 말라.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겠죠. 나는 여호와를 믿어. 설마 교제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아. 나 괜찮아. 아니 우상하고 여호와하고 같아? 자신 있어 하다가 다 배교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 있어? 영적인 일 자신이나 없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간다고요. 네 번째, 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저주받아 멸망한다. 배교 멸망 경고를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멸하리라.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상반절에 보면 올무와 덫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답하지는 마세요. 올무와 덫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속일까요? 잡고자 하는 짐승에게 먹이를 거기다 딱 놓겠죠. 짐승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게 올무나 덫이라는 건 몰라요. 그 먹이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가다가 잡히는 거죠. 올무와 덫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먹이로 위정되어 있지만 일단 짐승이 올무와 덫에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죽는 거예요. 오늘 마귀도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이 참 좋아 보여. 세상이 좋아 보여.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살고 부경을 누리는 것 같아.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거 딱 잡으면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이방인과의 교제가 언약 백성인 게 영적 죽음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뚜렷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가치관과 인생관이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거든. 거기에 두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될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떻게 한다? 천국 가는 거. 이게 목표야 돼요. 부자로 사는 게 목표되면 큰일 납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세속화되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예수님 신앙 끝까지 지키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해도 나는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채찍과 가시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자, 이방인과의 교제가 언약 백성에게 치명적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죠? 겉으로는 같죠? 그들에는 무한한 공허감과 하나님 없는 공허감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잖아요. 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알아주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그 안에 영적 행복이 있어요. 저는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요, 청빈하게 살지만 내 제 안에는 아주 극도의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게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조건.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채찍과 가시가 된다. 자, 두 가지 얘기했죠. 본문의 상반절은 올무와 덫. 이거는 좋게 보이지만 거기에 잡혔다면 망한다. 근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해요? 채찍과 가시 뭐예요?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영적인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언하건대 제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잖아요. 거의 50년 믿어가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나님 체험도 다 해본 결과가 뭐냐. 참 난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나보고 1조 원의 갑부가 되라는 것보다 난 청빈하게 예수님 믿다가 이 땅에서 영적 하나님 나를 누리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다 난 천국 가겠다. 이게 더 지혜로운 거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 채찍과 가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돈이 많아도 그거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고통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청빈하게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방인과의 육적 결혼 및 우상 숭배는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는 마귀의 흉계다. 마귀의 흉계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만이 또 그것을 통해 신앙의 순교를 지켜 때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유일한 방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세상 풍조와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그래서 신앙의 순교를 지켜라. 그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자, 그런데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오늘 많은 교회의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 동일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 와도 얼굴이 찌그러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목사를 통해 자꾸 위로만 받고자 해. 이런 진리는 싫어하지. 지옥 간다. 말씀 순종하 이런 건 되게 싫어. 그러니까 제가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잘못되고 내가 성경에 선포하는 이 말씀이 잘못돼서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백 목사는 세상에 육적인 설교를 안 하잖아요. 말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인기가 없는 거야. 그래도 좋다 이거야. 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인기가 있었어요? 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다 그랬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 천국을 가는 거죠. 자, 제가 두 가지 짧은 시간에 두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종교다원주의.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는 기독교인은 이 사람들을 자칭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그래. 근데 기독교인 아니에요. 가짜예요. 교회 안에 마귀가 침투시킨 간첩들이라고. 이걸 이제 우리가 가라지 신앙이라 그러지.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는 전혀 종류가 달라요. 독보리라 그러잖아.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이런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사도들, 이 거짓 형제들, 이게 종교다원주의자예요. 이게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는데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그래. 거짓쟁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실체로 오늘 드러내겠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에 번성했다면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 20세기에는 그게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발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를 둔 두 명의 사상가가 있어요. 한 사람은 칸트고 뭐 들어봤을 거예요. 또 하나는 헤겔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칸트는 1724년에서 1804년까지 살았고 헤겔은 1770년에서 1831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사상이 기가 막힙니다. 칸트는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난 모르겠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 불가지론자예요. 자, 헤겔은 뭐냐? 자연이고 신이다. 범신론자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두 철학자 칸트와 헤겔의 사상에는 뭐가 없을까? 인격적 신개념이 없어요. 한 사람은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지, 한 사람은 자연이 신이다는 말도 안 되는 범신론자지. 거기 무슨 인격적 신이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칸트와 헤겔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 칸트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헤겔도 그런데 이 불가지론자, 범신론자를 왜 신학의 바탕으로 두고 하느냐. 그리고 헤겔리안, 칸티안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알아, 예수님 믿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 이 계몽주의 시대에 그렇겠지. 이제 이성 중심의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칸트 헤겔이 필요했던 거죠. 아마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둘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게 됩니다. 자, 칸트 헤겔을 누가 받느냐? 이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누구냐 하면 슐라이어 마허예요. 슐라이어 마허. 기독교인들에게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렵거든요. 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누구라고? 슐라이어 마허. 1768년에서 1834년까지 살았는데 바로 19세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예요. 슐라이어 마허. 요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받았다? 칸트와 헤겔인데 주로 칸트보다는 헤겔 쪽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사상도 되게 웃겨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데 그래도 명색이 신학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기독교를 인간 중심적 땅의 종교로 완전히 끌어내린 사람이야. 하늘의 종교를. 이 사람은 천국도 안 믿어. 성경적인 하나님도 안 믿어. 이 땅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땅의 종교요, 기독교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의 종교여야지. 그걸로 변질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 누구? 슐라이어 마허. 현대 자유주의 신학 19세기.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범신론적 인본주의자다. 이 사람도 범신론자예요. 거기다 또 인본주의자야. 이런 설교 좀 듣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실제로 까발리려면 이건 알아야지요. 그리고 20세기에 이제 마침내 종교다원주의가 출현하잖아요. 누구의 영향받았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른 말하면 슐라이어 마허,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마침내 20세기에 종교다원주의가 출현하는데 이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신학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1886년에서 1965년. 이 폴 틸리는 누구한테 영향받았을까? 당연히 슐라이어 마한테 영향받았겠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칸트와 헤겔이 종교다원주의의 뿌리인데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끼쳤고 칸트 헤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슐라이어 마하고 요 사람이 범신론적 인본주의자고 요 사람이 영향받은 사람이 20세기에 종교다원주의를 출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폴 틸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슐라이어 마하는 뭘 주장했을까? 인간의 의존 감정을 주장했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뭐냐? 인간의 의존 감정이에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이 있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뭐 고무신이든 그 뭐든 그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그 슐라이어 마하의 인간의 의존 감정이라는 심리학적 사상 체계를 폴 틸리는 어떻게 변형 계승했을까?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Ultimate concern. 자, 다시 얘기합니다. 폴 틸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궁극적 관심.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궁극적 관심의 폴 틸리가 신의 본질을 규정한 궁극적 관심의 개념 속에도 인격적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폴 틸리가 말하는 궁극적 관심거 뭐냐? 무엇이든지 인간의 궁극적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 종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간 존재가 불안하고 절망적일 때 인간이
만들어낸 신적 개념을 존재의 힘 혹은 존재의 기반으로 삼으면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힌두교의 신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힌두교인들도 3억 3천만의 신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의지하고자 하는 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돈신도 있고요. 별신 다 있어. 달러신도 있어. 달러가 좋잖아. 그걸 숭배해. 그걸 종교의식을 통하여 달러를 비나이다 어쩌고 주문 외우고 딱 하면 그게 신이에요. 그때부터 지극정성으로 섬겨. 그럼 폴틸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런 힌두교의 신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뻐젓이 신학자래. 뻐젓이 신학자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철학적 문화신학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히랍전교회 개신교 연합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있죠. WCC. 적극 찬동자예요. 당연하겠지. 종교다운지 WCC가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종교다운주의 타종교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WCC를 지지하겠죠. 열렬한 지지자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폴틸리는 정작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담배도 피면서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무슨 신학자야? 무슨 신학자냐고. 교회 나와도 구원 받을까 말까 한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종교다운주의자들도 교회 나가는데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 그럼 자기는 신학자래. 근데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자, 폴틸리가 뭐라고요? 종교다운주의에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이다. 자, 정리가 다 됐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종교다운주의가 어디서 시작되고 누구를 통해 되고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근데 이렇게 종교다운주의의 실제를 까발렸더니 이거는 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다른 타종교하고 똑같구나. 헬라의 초월적 이 붙박이 별처럼 있는 비인격적인 화석화된 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종교다운주의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 사람들을 그건 나는 종교 혼합주의 그래도 평화롭게 살아야 돼. 안 되죠. 자, 그러면 이후에 등장하는 종교다운주의 신학자들, 칼 라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스 킹, 존 힉, 사마르타, 파니카, 또 폴 리터, 그 외에 보라보라 많이 있는데 다 똑같아. 이 사람들 다 폴틸리와 유사하게 신을 뭐로 봤냐? 궁극적 실제로 봤어요. Ultimate Reality, 궁극적 실제. 이 얘기가 뭐냐? 그냥 절대적 원리, 우주의 절대적 원리, 에너지, 비인격적 존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힌두교도 그렇게 가르치지, 이슬람교도 그렇게 가르치지, 불교도 그렇게 가르치지. 그러면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는 인격이 없는 에너지 같은 범신론인데 기독교를 그렇게 범신론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게 종교다운주의의 본질이죠. 이해가 되죠? 예. 자, 이처럼 종교다운주의자들에 의해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이 타종교와 동일한 범신론적 신개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에게 이제 신은 어떤 분, someone, 인격을 지닌 분이 아니라 something, 어떤 것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렇듯 자유주의 신학과 이를 계승한 종교다운주의 신학의 특성은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도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조차 부인하고 말아요. 물론 이들은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야? 이들이 기독교인이야? 가짜지, 가짜. 무슨 기독교인이야? 예. 결국 종교다운주의는 기독교를 타종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마귀의 흉계다. 드러나죠?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종교다운주의 멋있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WCC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연합 단체이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폼이 좀 나고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가는 거죠. 곧바로 지옥행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종교다운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거짓 선생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다음에 마귀의 자식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0절. 그래서 마귀의 사주를 받는 가라지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그걸 알아야죠. 마귀야, 마귀의 자식들이요. 네. 이들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게 종교다운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그걸 믿고 신봉할 수 있고 전파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정신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진리가 있는데 내가 신천지를 따라가겠어요? 구역질러지. 여호와의 증인을 따라가겠어요? 이단을 따라가겠어요? 심지어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요? 구역질러가지고 그들과 단 1분도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하고 교제를 하는 종교혼합주의자들은 도대체 뭐야? 무서워요. 무섭다고. 마귀하고 그 안에 마귀의 이 하수인들인데 그들하고 같이 평화롭게 지내야 된대. 그게 종교혼합주의자들의 실체죠. 예. 예. 이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가라지들은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자, 두 번째 종교혼합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타 종교와 어울려 타협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나만 도야청청하리라 이러면 왕따 당하잖아. 다 대부분이 종교다원주의를 갖다가 교제하고 그거를 추정하고 그게 기독교 오늘날 대세인데. 이제 세 번째 문명 종교와의 만남. 그렇죠? 기독교의 다원주의화가 대세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존의 정통 복음주의적이었던 신학대학의 상당수 기도 교수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 놀랍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축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는 타종교 권 인정하는 기독교는 가라지 신앙이라 그러고 종교혼합주의는 타종교와 어울려 타협하는 기독교는 저는 쭉적이 신앙이래요. 쭉적이가 뭐예요? 알곡이었지만 그 암에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도중에 타락하여 지옥 가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초점은 사실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어요. 제 관심은 종교혼합주의예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어차피 지옥 판결을 이미 받은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희망이 없어요. 끝장났어요. 그러나 거듭났으나 옛사람이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에 결여된 사역자들이나 신자들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에 미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배교함으로 저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합세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예. 여러분 한번 제가 실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지. 로마 카톨릭이요.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엽니다. 거기서 뭘 결정하느냐. 타종교를 포용하는 포용주의를 선언해요. 포용주의 교리. 이게 뭐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이 전까지는 전통적인 기독교 절대주의로부터 절대주의와 다원주의 사이의 중간 노선은 포괄주의를 갖게 되는 거죠. 포괄주의나 다원주의나 거기서 그거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결국 뭐가 된다?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포괄주의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은 지금 절대적인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또 다원주의도 또 주장해. 그러니까 혼합주의지. 이게 포괄주의예요. 현재 로마 카톨릭 신학은 교회 중심주의로부터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바뀌었고 그리고 오늘날 신중심주의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타종교를 통해서도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만 타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더욱이 여기 충격이에요. 누구든지 바르게 살려고 애쓰기만 하면 기독교의 복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충격이 아니에요. 충격이에요. 충격. 2013년도에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힌 에우제니오 스칼팔리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집단의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교황 프란치스코였는데 질문을 합니다. 교황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신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 근데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신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으며 너무나 멋있는 교황다운 말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양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크대. 그러면 못하러 지옥을 만드냐고. 못하러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절대 이러면 너희들
멸망하니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왜 이렇게 하냐고. 닫고 자비가 넓어서 다 천국 가면 못하러 예수 믿고 못하러 교회가 필요하냐고요. 교황이란 사람이 이 수준이니까 볼 거 다 본 거죠. 그러면 개신교는 좀 날까? 천만에. 1991년 제7차 WCC 총회에서 여성 신학자 정현경 교수라는 분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 무당 있잖아요. 무녀. 옷을 입고 등장해 거기서 푸닥거리를 했어요. 기독교 조지 신학자가 하늘 품고 죽은 영혼들을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문에 보면 죽은 영들을 성령이라고 지칭합니다. 아, 이게 무슨 조지 신학자야. 사람 인생 조지는 거지. 거짓말쟁이지. 거짓 선지자지. 한편 WCC의 한국 지부가 NCCK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참 충격적인 기도문이 실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실렸다가 하도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내렸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 4대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4개 타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4대강 그 이명박 정권 때 세웠잖아요. 그거 반대하면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NCCK도 그래도 명분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연합회잖아.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고무신한테까지도 다 기도하는. 폭이 넓어서 좋습니다. 폭이 넓어. 관용적이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탄의 자식들이지. 이처럼 WCC와 NCCK 안에 마귀의 사주를 받는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배교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종교다운주의 기반을 둔 WCC와 그 산하 기관인 NCCK에 대한민국의 대형 교단들이 대부분 거기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와야지.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형 교단이 아니에요. NCCK, WCC에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 선언합니다. 제가 기독교 감리에 있었다면 저 탈퇴했어요. 어떻게 그런 교단이 있어요? WCC, NCCK,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 구판을 열겠다는데 예배가 아니고 그들과 어떻게 같이 동조하느냐고. 물론 이들 단체에 소속된 교회들의 목사님들 또 신자들 대다수는 종교단주에 동조하지 않아요.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의 주류에 속하고 싶은 인본주의적 욕망 때문에 WCC와 NCCK를 탈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탈퇴하지 못하고. 거기서 오는 그 어떤 그 자부감, 큰 교단이 있다. 거기서 내려오는 연금 받으려고 종교다운주의를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종교다운주의를 묵인하면 종교혼합주의는 저절로 흡수돼서 나중에 뭐가 될까? 마귀밥이 되는 거죠. 경고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이러한 타협적 종교혼합주의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배교적 종교다운주의로 귀결되고 만다. 이것이 타협적 기독교인들을 배교로 유인하는 마귀의 흉계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졌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벌어집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모든 교단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반대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우상숭배로. 근데 이제 막 강압을 하죠. 그리고 목사직도 박탈하려고 그러고 교회도 쫓겨나고 이제 생계 위협을 받으니까 90% 이상이 다 타협하고 맙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진 않아도 묵인을 하거나 용인을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자, 결론 얘기합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아유, 저 꼴통 기독교인. 독선적 성경 복음주의. 독선적 성경 복음주의.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세계 평화에 도전과 갈등이 요인이 되고 막 비난받죠, 사실.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자가 하면 아유, 고리타분해.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멋있어 보이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바뀐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 유일성, 최종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선언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베드로가 선언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죠. 성경 언약 백성이 타종교와 타협하거나 용인하는 것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종교가 믿는 신들은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따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인간이 만든 거짓된 비인격적 우상이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우상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마귀가 숭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마귀 숭배다.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를 따라가면 그건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다. 마귀를 숭배하고도 지옥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정신 차려야 돼요. 시편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2절, 신명기 32장 17절, 시편 106편 37절에 38절,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종교 혼합주의의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독교 연합운동으로 포장된 마귀의 조직인 어떻게 된다? WCC와 NCCK를 탈퇴해야 된다. 탈퇴해야 돼요. 다 말씀드립니다. WCC와 NCCK 안에 소속되어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 경건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큰 교단이니까. 큰 교단이니까 떠나셔야 돼요. 그거 안 떠나잖아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점점 기독교 박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뺏어가는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요. 두고 보십시오. 떠나셔야 돼. 천국 가려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나오라 이거예요. 항상 남은 자 구원입니다. 항상 구원받는 사람,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도 소수예요. 그 소수에 속해요. 근데 기득권자가 아니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조롱받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독선적 성경 복음주의를 택하든지, 독선적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부흥하기 위해 타협적 종교 혼합주의를 택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뭐가 결정될까요? 천국과 지옥행이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권면은 여기까지예요. 억지로는 안 되겠죠.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좁은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독선적 성경 복음주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라는 이 절대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을 뺏어가도 변하지 않는 이 신앙 고백을 저는 끝까지 지키다가 천국 갈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예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종교다원주의에 마귀의 흉계에 빠지지 말고 그로 인한 종교 혼합주의 타협하는 신앙에 빠지지 말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다가
모두 다 천국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